할렐루야. 올해 수요 치유 예배 첫 번째 설교 말씀 시리즈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령 충만에 관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을 때입니다. 학교 기숙사에 제 방에서 어느 날 뭘 하고 그냥 있었어요. 저녁 먹고 아마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노크를 하더니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저보고 교회 다니냐요.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이단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경계심이 없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무례하기는 해요. 제가 뭐 앉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의자를 그냥 끌어다가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죠, 뭐. 그랬더니 저보고 그분이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성령 충만하면 증거를 대보래요. 그래서 이걸 하여튼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지? 또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뭐 그냥 몇 초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한 2, 3초 되는 시간 동안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니요, 얼굴을 그냥 코앞에 눈을 똑바로 갖다 대더니 거기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 얼굴에 대고. 방언을 막 해요. 한 10초, 20초? 그러고 나더니 자기는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어 쫓았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딱 저의 기억이 멈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니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몇 주에 걸릴지 모릅니다. 본래는 이제 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뭐 어떻게 받는가, 뭐 이렇게 쭉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본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한 3분의 1밖에 준비를 못해서 몇 주를 말씀을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특히 에베소서 5장의 맥락에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문장은 밑에 이렇게 각조를 따라가시면 어떤 성경은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말을 풀면 우리에게는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기회를 사라. 즉 기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기회를 선택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방식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가 하면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기회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기회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대조해서 표현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의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는 술에 취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술에 취해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인데 옆에서 지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참고로 저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은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사실은 술을 많이 먹는 문화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농구부를 했는데요, 대학 때. 그 농구부의 별명이 농주부였어요. 술을 하도 많이 먹여가지고. 훈련하고 나면 특히 막 새벽 2시 이럴 때, 다음날 시험이어도 관계없어요. 새벽 2시에 농구장에 끌고 가서 자유투를 던져보라 그래요. 자유투를 넣으면 덜 취했다고 먹이고, 못 넣으면 못 넣었다고 먹이고, 이제 그런 문화에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문화가 부담스럽고 싫어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만두었죠. 근데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술 취한다는 건 내가 알코올을 먹어서 그 알코올의 영향을 내가 받는 상태가 술에 취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가 하면 제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이 시작됩니다. 0.03%. 그러니까 10,000분의 3인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 피 속에 0.03%만 들어가도 우리가 그 알코올의 영향으로 평소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코올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알코올이 0.03%만 우리의 피에 들어가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한참 청년 사역할 때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는 없잖아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만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되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혈중 알코올 농도 몇 %가 술에 취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운전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0.03%의 알코올만 몸에 들어가도 운전이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개념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연결시켜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운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술을 먹는다는 사실, 술을 먹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사실은 운전이 아니라 어떤 일도 무례하거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누가 방문을 할 때 귀한 분 찾아갈 때 술 먹고 가는 분 보셨어요? 이건 무례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음주 방송하면 이건 무례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술의 영향을 받는 건 매우 부정적인 상태가 쉽게 되는 거죠. 무례하거나 위험하거나. 왜냐하면 내가 아닌 거거든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다는 걸 이 개념으로 연결시키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쉬운 거예요. 내가 성령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인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습니다. 0.03%만 해도 운전을 못할 만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내 생각과 행동이 성령의 영향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냥 내주하심이 아니라 충만이라고 하면 거의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영향 가운데 있는데 아주
강한 영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성경에 보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장 오해하는 것이 감정의 흥분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풍조가 한국교회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흔히 얼굴이 좀 벌개져야 되고요, 땀이 좀 나야 되고요, 막 신나게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우리는 이런 상태를 흔히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란 그런 상태와 전혀 관계가 없지요. 지금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만큼 강한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면, 이건 내 몸과 마음의 상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점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때 내가 흔히 말하는 뜨거운 상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그런 편견이 가득한가 하면, 여러 기독교 영성의 전통 가운데 오순절 전통이라고 하는 전통이 한국교회의 매우 강한 전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죠.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구했던 영성이 열광주의적인 영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교회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흥분하는 상태,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당연시 여기는 풍조로 우리가 시대 한 20, 30년을 지나오면서 마치 꼭 그런 표현이 있어야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엉뚱한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뜨겁냐 뜨겁지 않냐는 것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을 못해요. 저는 기운이 없어서요. 요즘에 체력이 떨어져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할 때 그분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추론이에요. 저의 추측으로는 인간이 가장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순간은 성경을 기록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해가 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물론 말로 하고 누군가가 필사를 했을 수도 있고 직접 기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의 상태가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봐요. 그리고 그 상태는 몸을 못 가눌 만큼 열광적인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왜요? 성경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혹은 자기가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게 막 진동이 오고 막 입신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을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그런 우리 몸과 마음의 흥분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전혀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탄들의 대화, 이런 유머 시리즈 많잖아요. 사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그래서 뭐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뭐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한다든지, 사탄들이 이런 전략 회의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우승을 한 사탄의 의견이 뭐였는가 하면, 흥분시켜서 찬양하게 하자.
그러면 무슨 찬양 가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흥분해서 찬양하면서 자기는 찬양을 잘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럼 가끔요, 어떤 집회하다 보면 전혀 아멘이 나와서는 안 될 맥락에서 아멘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반사적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랑 멀다는 거죠. 그런 흥분 상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유머가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막 너무 정신없이 찬양을 할 때는 가사도 의미도 몰라. 그냥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상태가 내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상태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나의 흥분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의 기준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정의해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주석책을 읽는데 그 주석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으니까요. 과도한 알코올은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술 마시면 모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알코올은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한 이후에 이제 이걸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별개의 독립된 명령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의 맥락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 자리는 사실은 이 초대교회 맥락에서는 지금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송가와 복음성가와 가능한 모든 노래와 음악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운데 너희의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높이질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표현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다리게 되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어서 20절에 보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성령의 언어와는 거리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불의를 정당화시키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청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 사업장의 대표가 혹은 자기 부서의 대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그분들이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혹은 그분들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청년들에게 너 예수 믿잖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이래서 청년들이 그런 억압구조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험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종류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불이한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지를 배우시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가 찬양과 예배였고 두 번째가 감사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세 번째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단서인데 우리들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식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얼굴에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고 방언을 막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제가 나중에 그 모범 답안을 배웠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못 만났어요. 아직. 한 30년 지났는데. 또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어떤 표현 속에서 찾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고백이 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임이 고백이 된다면 그 순간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하고 싶은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안 생겨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3 때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런 분이 안 계시거나 그런 기억이 하도 옛날이어서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하면 정말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고백되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하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이거든요. 바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가 우리를 성부께로, 성부가 우리를 성자께로, 성자가 우리를 성령께로, 이 순환의 고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 강하게 경험되고 고백되면서 성자와 성령께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어떤 때는 곁에 계신 성자가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부와 성령께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에 계신 성부와 곁에 계신 성자로 안내하는 그 삼위일체와의 친밀한 사귐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 피차 복종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오히려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건 사탄의 충만함입니다. 자기 혈기가 강한 건. 오늘 말씀이 말해주시잖아요. 피차 복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할 때. 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뭐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령도 역시 사랑이시겠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대놓고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차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사랑이야.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충만하면 사랑으로 가득 찬 거 맞죠? 그러면 사랑으로 가득 차면 나에게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증오가 흘러나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가 증오면 그 사람 안에는 증오가 있는 거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이 사랑인데 그 사람에게서 증오가 흘러나와요? 빨간 물감으로 가득 찬 통은 틀면 빨간 물감이 나와요. 간장통에서 부으면 간장이 나오고 식초통에서 부으면 식초가 나와요. 성령으로 가득 차면 사랑이 나와야 맞는 거죠.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무례와 폭력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가장 하나의 기준만 저에게 제시하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닌가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표현해 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자꾸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자꾸 자기의 목소리를 줄이고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8개월 전에 신도중앙교회 부임할 때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 하는 건데. 다시 8개월 전에 제가 신도중앙교회 부임을 할 때 적어도 제 관점, 제 관찰에 신도중앙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자기를 높이는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계시긴 해요. 근데 몇 분 안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동체가 저는 서로를 돕고 섬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은 사랑이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공동체,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만 특히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한다.
피차 복종한다는 건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내 의지를 꺾을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의지를 꺾을 줄 아는 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서로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우리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특히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 문법을 잘 아는 분이 문법적으로 그 충만을 받으라의 그 단어를 분석을 했는데 문법적으로 4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좋겠다, 안 받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건 선택, 옵션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형이래요.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서신서들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읽으라고 주신 책이잖아요.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 때 이 동사는 특정한 어떤, 쉽게 말하면 영적 엘리트,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법적인 특징은 수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 아시죠? 내가 때렸다 하면 능동태고요. 내가 맞았다 하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2, 3주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지기보다는, 제가 그런 표현 좋아하죠. 내 안에 하나님 자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은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 때 이 동사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 그 상태로 살아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헬라어의 문법에서.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은 한번 딱 경험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동사는 명령형이고 복수형이고 수동태고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목사에게 부담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왕년에 성령 충만하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한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은데 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환상을 보셨대요, 이 목사님이.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전기난로 있죠. 전기난로, 좋은 전기난로가 있는데 난로는 멀쩡하더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안 들어와서 보니까 전기 코드가 뽑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목자의 마음으로,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권사님과 하나님만 아는 일인데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혹시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지금은 코드가 뽑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뜨거웠던 그때를 혹시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서 바로 회개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말씀을. 그러니까 아마 이 과정도 역시 성령께서 이끄셨겠죠.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한때 성령 충만했던 것을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저를 앞세웠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그런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멀리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성령께 주목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혹시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앞자리로 나오면 제가 잠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박수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오늘은 그 기도만 한번 해보시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내게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